오늘은 경건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뻗어나가는 최초의 공식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사도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만나는 이 사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활짝 열렸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것을 계획하셨는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때가 되매 복음의 문을 이방에 여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또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이고 또 성령이 임할 때 세계 각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한 군데 다 모아놓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배치를 굉장히 정밀하게 또 세밀하고 질서정연하게 활용하셔서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연이다, 신기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예정하신 그 일을 그분의 시간대로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착착 진행 중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밀하게 일하신다 하면 우리도 아무렇게나 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해서 움직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할 때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일을 할 때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오면 꼭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너무 좋았어. 은혜가 아주 충만했어. 그러면 나도 갈까 말까 했는데 갈걸. 부흥회를 해도 똑같습니다. 이번 부흥회 강사님 너무 은혜를 아주 충만하게 임하셔서 너무 좋았어. 참석할까 말까 했는데 참석할걸. 이미 지나간 겁니다. 은혜 자리에 없고 부흥의 자리에 없으면 그 사람은 그 부흥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딴짓하다가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어떤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리고 그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 할 때는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도 하시고 또 사람을 모으기도 하시고 또 메뚜기 떼를 보내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단 한 번의 터치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 때를 잘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오순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직 복음은 불특정하고 산발적으로만 역사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으로부터 이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포문을 연 것이 바로 고넬료 사건입니다. 1절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의 군인이었는데 100명의 병사들을 관리하는 직업군인 장교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군대 조직이 600명이 한 연대였는데 이 600명을 100명씩 6개의 부대로 나눠서 6명의 지휘관이 한 연대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연대 중에 100명의 그 군대를 맡은 지휘관이었습니다. 2절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할 때 무슨 용맹한 군인이었다거나 아주 뛰어난 무술 실력이나 아니면 폭력적이었다거나 이렇게 군인다운 모습을 소개한 것이 아니고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는 단어를 쓴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경건이란 뭔가 신앙의 내용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가 경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께 올려지는 행위,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경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경건한 신앙입니다. 경건이 없는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경건은 신앙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희들은 떠나라 할 정도로 경건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경건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또 군대 백부장이면 사납거나 교만할 것 같은데 고넬료를 경건하다 누가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안에 뿜어져 나오는 거룩한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군인이었지만 이에 가족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정도로 가장으로서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아내야 또 가족들 또 가솔들의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남자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남자분들이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고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또 교회도 올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7절 말씀인데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고넬료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천사의 음성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아내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뿐 아니라 하인과 부하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하인들에게도 얼마나 존경을 받는 사람인가. 그가 믿는 하나님을 그의 하인들까지 믿을 정도로 그리고 그 하인들도 경건한 사람이었다 할 정도로 그의 신앙은 경건하고 그 경건성이 탁월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군인인데 구제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군인의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혹시 아시나요? 아들이 군인인데도 모르시는군요.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군인은. 그런데 고넬료는 이 군인의 월급 그것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고 구제와 섬김을 많이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폭력을 행사해서 유대인들의 재물을 빼앗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겠죠. 속국이니까. 근데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것 외에는 뺏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그 적은 월급을 가지고도 가난한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고 다 구제를 열심히 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3절 보시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6시가 제1시기 때문에 새벽에 그래서 9시는 오후 3시. 유대인들은 보통 9시 기도를 습관에 쫓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9시에 오후 3시에 기도를 했고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도 9시 기도를 했는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이 사도와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을 쫓아서 9시 기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그가 하는 기도가 그냥 시간만 정해놓고 시간 때우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였고 응답받는 기도였고 또 맥없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군인이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편견을 가진 유대인들의 눈에는 경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겉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직 세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 고넬료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환상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평가할 때 사람 자체를 보지 않고 겉모습이나 또 직업이나 출신 학교 같은 걸 먼저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인지 또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말없이 헌신하고 또 말없이 섬기고 말없이 돕고 말없이 시간을 내어 충성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조용하게 움직여가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되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치고 일을 잘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사람이 드뭅니다. 말과 입술로는 일하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천국에는 3가지의 책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책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두 번째는 기념책이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만을 적어놓은 책이 바로 기념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행위책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위가 자세히 기록된 책이 바로 행위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CCTV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걸어서 어디로 갔는지 또 무슨 짓을 하는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 CCTV에 우리가 찍힌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CCTV보다 더욱더 자세하고 정밀하고 세밀하게 기록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행위책입니다. 누구도 이 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특별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구제를 했는지 이 기념책에 다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살 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순종하는 경건한 백성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수라도 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도우시고 돌보십니다. 경건의 기본이란 뭔가 아무 것이나 보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기본입니다. 세상의 소리나 이 사람 저 사람의 말들을 아무거나 듣거나 보지 않는 것, 또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경건이란 결국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와 친하고 똑똑하다고 내 편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강하고 커 보이지만 세상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영원히 그분의 진리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은 진리와 함께 영원히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또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으로 충만한 경건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